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귀는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함께 읽습니다.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한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오늘은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자손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납달리 지파에 대한 소개, 계보의 소개에 있어서는 단지 그냥 납달리의 네 아들의 명단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뭐 다른 설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지파와 달리 납달리 지파는 그냥 한 구절로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12지파가 땅을 분배해 받을 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저 요단 서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납달리가 이제 분배받은 땅에는 여전히 그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군 데리고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 점령할 때에 여러 번의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은 단지 가나안의 한 족속 한 족속을 이렇게 침략하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수아가 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막 이렇게 가는 상황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함으로 점점 가나안의 주 세력들의 힘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해 버리니까 남아 있는 싸울 사람도 없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들은 남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연합군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이렇게 돌면서 점령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는 잔존 세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잔존에 있는 가나안 세력들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들이 이렇게 뭐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파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장 3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몰아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몰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납달리 지파의 경우를 보죠. 납달리 지파의 경우를 보면 사사기 1장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들도 자신들의 분배받은 경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노역군으로 삼으려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과의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되어는 것이죠.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 안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찌르는, 또 올무가 되어서 저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납달리의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불순종이 결국 납달리 지파는 이렇다 할 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납달리 지파의 업적이나 그들이 행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후에 이제 저 북이스라엘에 속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납달리 지파는 그냥 유명무실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에 그냥 납달리의 아들 4명, 그 이후로도 분명히 자손들이 있을 테지만 기록할 것이 이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또 이제 므낫세 지파로 건너가죠.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앞서도 살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었고, 또 남은 반지파는 요단 서편 땅에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므낫세 지파가 이 땅 좋으니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 위에 르우벤이나 갓 지파는 요구해서 그 요단 동편 땅을, 비옥한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맨그 아래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를 보면 이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요단 동편 땅을 지나올 때 요단 동편 땅의 왕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 그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이라는 그의 자손들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상급으로 이 땅을 줍니다. 그래서 반지파, 특히 마길의 후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쪼개져서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거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 동편과 서편을 구분하지 않고 므낫세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길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5절에 나오는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아들입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그의 자녀에 관한 내용인데,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5을 키웠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밀라, 노아, 호글라, 빌가, 디르사라는 이 5명의 딸입니다. 이들이 이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민수기 17장에 가보면 이제 슬로브핫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가 받은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산이. 그 유산이 이제 그 다음 자손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대개 유산은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딸들만 있으니까 이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5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와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자면 민수기 17장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음으로 이제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게 된 이 상황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 우리 집안 말고도 분명히 또 다른 아들이 없는 집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을 모세와 장로들 앞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당시의 관례상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마지에게는 2배,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었지요. 이런 구조였고, 특히나 여성의 권리, 여성의 목소리는 대부분 무시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목소리를 내지를 않는 것이죠. 뭐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용감하게 또 담대하게 지혜롭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업을 묻겠습니다. 딸들인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요구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하여서 단지 이 슬로브앗의 가정만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집안의 딸들도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어떤 상속법이 제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아들이 없는 집안은 이제 상속할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땅 없이 그냥 비천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아들이 없어도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제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므낫세 지파니까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그 기업이 유지가 됩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남자가 슬로브앗을 대신하여서 기업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나 혹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조상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유업, 대대로 물려온 이 유업이, 이 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냥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잃어버릴 위기였는데 이것의 소중함을 알게 아버지의 기업을 잇겠습니다. 우리가 잇겠습니다라고 당대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다른 부분에서는 딸들 얘기 없습니다. 뭐 족보 얘기인데 아들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딸들 이야기는 없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잃었잖아요.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잃었고 또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상대대로 너희에게 물려온 유업이나 또는 너희의 뿌리의 정체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런 사고들이 이제는
패망한 나라에서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뭐 유업이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뭐 기업 땅도 없잖아요.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식민지를 사는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틈바구니에 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뭐 인전 민족성이나 이런 정통성, 정체성 이런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이때 당시 포로기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중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기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딸들임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지혜롭게 자신들이 기업을 잇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런 정체성도 나라에 대한 생각도 다 희미해져 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 저 여인들도 그랬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기업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잃지 말아야지 하는 이 교훈들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순종의 문제, 오늘 또 므낫세 지파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희미해져 버린 그냥 단 한 줄의 이야기로 끝나버린 저 납달리 지파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얻고 취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우리의 가정 혹은 가문이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의 영적 환경들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기업의 역사들이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들 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가문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 환경을 만들어서 귀한 어떤 믿음의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업적들을 남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우리 새벽을 찾는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늘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족적들을 아름답게 남기고 이것들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자랑거리요 교훈거리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들을 밟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양분되어져 버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또 되어서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요 또한 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은 뭐 큰 일이지만 우리가 작게는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까? 하나님, 그런 그냥 십자가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또 소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